다 같이 찬양 하시기 전에 샤도 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flash on the screen?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참 아름다워라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울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 하도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즐겁도다 이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본문은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39절 40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마태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그 이유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날부터 십자가를 향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그 전보다 훨씬 전부터,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는 구속 언약을 세우시고, 그때부터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십자가는 가장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그 자리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에 달리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을 손꼽는다면 천지 창조의 순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간입니다. 이때 이제 죄악된 인간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모함해서 결국 십자가형을 받도록 모든 상황을 조작하고 그를 조롱하고 모독하고 때리면서 자신들의 어떤 죄악됨의 극치를 보여줬어요. 인간의 죄성이 극도로 발휘되었던 이 순간에 역사 이래 유일하게 의로웠던 한 인간이 이들의 죄를 위해서 흠도 없고 순전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왜 하필 십자가냐?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듯이 이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비추십니다. 너무나 어떤 모순되는 그런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제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수행해 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했죠.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비추었는가? 이건 이제 오늘 본문과도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본문을 공부해야 좀 이제 본문을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본도 보이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토록 우직하게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야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본을 보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 손과 발에 박힌 그 못의 몸무게 전체를 지탱하면서 지금 매달려 계신 거예요. 아직 목숨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도 여러 종류의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 조롱은 일반적으로 그냥 한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한 그런 조롱과는 좀 성격이 달라요. 물론 그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런 목적으로 조롱을 했겠죠. 그런데 그 조롱의 내용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 말로 계속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탄은 같은 말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예수님 아직 살아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 아직 살아 계세요. 사실 예수님의 목숨은 로마 군인들이 뺏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본인이 죽으시는 거예요.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혼이 떠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 아페켄토 푸뉴마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가 영혼을
놓아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영혼을 내어주었다.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동태 동사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죽음을 당하셨다라기보다는 지금 스스로의 영을 내어주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누가복음에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맡기는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히시고 온갖 조롱과 폭력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기까지의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은 다 예수님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지난주 다루었듯이 사랑과 공의와 지혜와 능력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것도 모르고 지금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계략으로 예수님을 꺾고 승리했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39절에 그러죠.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했던 첫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군인들도 아니고 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어떤 존재나 사역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이들 중에는 그 예수님의 기적으로 혜택을 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죄악된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나약함을 미워해요. 그냥 가던 길 가면 되지 굳이 멈춰서 예수님을 한심하다면서 모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흔든다 이렇게 막 흔드는 거죠. 그 표현이 어떤 경멸과 어떤 비웃음의 표현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행동이에요. 시편 22편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시편 21편 7절 메시아시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함했던 그 거짓 증인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을 해요.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은 내가 성전을 헐겠다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성전 헐어라 그랬지. 근데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또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죠. 이 말은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그렇죠?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했던 말이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그럽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에서도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의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건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사탄의 속삭임과 계속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한 후에 매우 약해져 있던 예수님을 1대1로 공략했던 그 사탄이 지금은 예수님께서 가장 약해져 있을 그 어떤 시간에 지나가던 행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라 이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라.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모욕하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이제 동참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42절에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 사람들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시는데 자기들 눈앞에서 구약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셨으면서 자기는 구원도 못해 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나타나고 계시잖아요. 즉 자기 자신과 죄인들을 동시에 구원할 수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신도 구원하고 죄인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선택을 하셔야 해요. 물론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할 수도 있었어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강한 천사들이죠.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 하룻밤 사이에 치워버려요. 12군단이면 6,800 그 천사입니다. 12군단이면은 어마어마한 소리. 로마 제국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렸던 그 치유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깨끗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원하시는 대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이 악한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너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굉장히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믿음의 내용.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우리의 믿음은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믿어야 될 내용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이 우매한 자들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라고 막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기적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믿을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기적이라면 예수님은 사실 충분히 이미 보이셨습니다. 그렇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수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했어요. 그럼 그때 믿었어야죠. 그때 믿었어야죠.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완악해서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지금 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8절에 보면 그래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렇죠? 똑같은 소리를 지금 자기네도 모르게 지금 예수님한테 하면서 이 구약의 언약들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하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뭐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들이 또 있는데 이건 굉장히 당황스럽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들이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44절에 그러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정말 끔찍한 범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마 이제 바라바가 풀려났기 때문에 바라바 다음으로 악한 놈들 2명이 지금 매달려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에 자유롭게 된 바라바 다음으로 악독한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말할 힘도 없을 텐데 굳이 힘을 짜내서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유일하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웃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근데 이들 입에서 나온 말도 결국은 같은 말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왜 예수님이 가장 약해져 있는 이 순간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다 같이 십자가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라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을까요? 이미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할 예수님을 왜 마지막 순간까지 유혹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갈보리 언덕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말들입니다. 왜죠? 그리고 왜 이 모든 유혹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남아 계셨을까요?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조롱이나 비아냥거림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예수님의 존재 자체, 예수님의 사명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사단의 시도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조롱을 참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딱 십자가에서 못 팍팍 빼고 내려와서 딱 십자가 뽑아 들고 막 다 두들겨 패버리고 이러면은 나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럼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게 돼요. 구원의 문이 닫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근본적으로 뒤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냥 우회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딱 태어나셨을 때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모든 걸음은 다 이 골고다의 십자가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고 뜻이에요. 사단은 이걸 막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불순종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기 자신의 필요를, 자신의 욕심을, 자기의 뜻을, 자신의 안녕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시험은, 같은 시험은 예수님 공생애 내내 있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이제 사탄의 유혹을 살펴보면, 그렇죠? 사탄의 유혹은 이 첫 번째 아담을 무너뜨렸을 때와 똑같은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이제 사단이 시험을 했죠. 사단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로 유혹을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부터 챙기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살라는 겁니다. 배고프지? 육신의 필요부터 채워. 배부르고 등 따시고 몸 편한 게 좋은 거지 뭐 그런 고생을 해. 그러는 거죠. 그게 유혹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 불순종의 아들들은 이걸 위해 산다 그러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뛰어내려 그랬어요. 뛰어내려. 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 스스로를 증명해봐. 네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온 세상에 나타내봐.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그리고 나에게 절해. 이 네 눈에 보이는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렇죠?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생의 자랑, 그렇죠? 이거 선악과로 아담을 유혹했듯이 사단이 지금 똑같은 유혹을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혹의 목적은 아담에게 그리하였듯이 예수님 역시 자신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목적에 불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죄가 뭘까요? 죄. 성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타. 뭐 다른 단어들도 있는데 가장 흔하게 쓰이는 단어가 카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관역을 놓치다, 목표에서 빗나가다라는 의미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빗나간 상태를 보고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 하마르티아, 그것도 역시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모든 유혹은,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신 그 목적, 그것에서 벗어나라예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거기에서 벗어나라예요. 그래서 죄는 불순종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을 죄를 짓게 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자신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지금 사탄이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을 택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적은 없어요. 하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통과 고난을 통과함으로 순종의 깊이를 직접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잃을 거 없는 순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대가를 치르는 순종입니다. 피 흘리는 순종이에요.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순종입니다.
그래야 이 순종이 참 순종이다라고 증명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순종은 결국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죠?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로라. 그러니까 인류의 죄는 불순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으로 죄를 꺾어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그래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역시 구원을 받고 의로운 자로 여겨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볼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죠? 즉 의로운 행위는 순종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겁니다. 내려오지 않고. 사단은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계속 유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머무시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그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침묵으로, 인내로, 순종으로 이겨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참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참 승리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성도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사단의 유혹은 예수님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도 성도들을 똑같은 말로 유혹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부인, 이게 뭘까요? 그냥 단순히 내가 좀 좋아하는 거 포기하고 내 욕구들 조금 절제하고 내려놓는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자기의 그 주인이 되고자 하는 본성, 그렇죠? 자기 주도권,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 자기 중심적인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내 자신과 내 환경과 타인들까지도 다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는 뭐냐?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를 내 뜻대로, 내 환경을 내 뜻대로, 타인들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은데 그 욕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너무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상식이 되어버린 그 삶의 어떤 태도, 자세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삶은 뭐예요? 지금은 뭐 십자가가 일종의 그냥 액세서리처럼 인식이 되어지는데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처형 도구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조금 부담이나 불편함을 감수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있어서 자아는 온 우주의 중심이죠. 어떻게 보면 신보다도 높은 게 나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런 내가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죽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왜냐? 예수님은 정확히 그 삶을 사셨어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 또 이 예수님을 따랐던 바울 사도가 또 이러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무슨 사도들처럼 아주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요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선교사, 목사, 장로님 뭐 이런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리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이,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다른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열매라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유혹해요.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 말이 아주 여러 다른 말들로 번역되어질 수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네 욕망을 왜 부정해? 이 욕구를 왜 부정해? 그렇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네 뜻대로, 네 좋을 대로 해. 뭐하러 힘들게 하나님 섬긴다고 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해. 다 너를 위해 써.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냥 미워해. 원수 굴복시켜. 힘들게 용서하고 사랑할 필요 없어. 뭐하러 복음 전한다고 막 거절당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 뭐 수도 없이 많은 그렇죠? 말들로 이게 번역이 되어질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뭔가 막 그냥 귀신과 악한 세력과 싸우는 막 굉장히 그런 극적인 일들을 막 생각하는데, 사실 매일같이 성도가 겪는 영적 전쟁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견뎌내는 일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살펴봤듯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의 삶. 그런데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너무 포기해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죠.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순종하려고 하면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뭐 인내해라, 절제, 용서, 순결함, 진실됨, 증인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한 순종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편한 길이 없을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모든 것이 고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들 중에, 특히 어떤 그 경전이 있는 그런 주요 종교들 중에 고난을 약속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약속을 해요. 고난을 반드시 있을 것이다. 왜냐? 중생해서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죄악된 체질과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고난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다뤘듯이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는 영광으로 향하는 통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요. 우리가 너무 고난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부인되어지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이고 싶은데 내가 부인되어지는 게 그게 쉽겠냐고요.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고난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영광으로 향하는 통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걸 약속하시는 거지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한 후에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어요. 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은 그냥 단순히 고생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을 그 찬란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영광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이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고난 없이 그냥 영광 바로 주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다 그걸 원하잖아요. 고난 말고 영광만 주세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죄가 없다면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스스로를 높이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에게, 안 그래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항상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항상 영광만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 거예요. 정말 감당 안 되는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과연 그렇게 되면 인간이 행복할까요? 소원 다 이루어지고 문제 해결 다 돼서 그냥 나는 내가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면은 결코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더 큰 어떤 결핍과 더 큰 허무에 빠져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수록 결국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다 가질 수 없잖아요, 인간은. 그리고 또 똑같은 나르시시스트들과 계속 경쟁을 해야 돼요. 굉장히 피곤한 삶입니다. 인간은 애초에 그러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때 참 행복하고 그때 존재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 수 있어요. 진짜 행복이란 건 만들어진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 때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예를 들어 이거 핸드폰 이거 통화하라고 문자 메시지 확인하고 커뮤니케이트 이거 하라고 만든 건데 이걸로 갑자기 야구를 해요. 날라오는 공을 이걸로 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십자가의 길로 안내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고난과 십자가는 막 우리에게 거머리처럼 막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 자기의 이거를 떼어내줘요. 나에 대한 그 지독한 애착, 이 세상에 대한 지독한 애착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죠. 그래야 이 마르고 시들고 썩어 없어져 버릴 우리의 육신과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자기 백성들을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러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 진리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죽음 없는 부활, 영생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승리는 없어요. 낮아져야 높아지는 거고요. 약해져야 강해지는 거고 눈물이 기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건 아니다라고 따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원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때 우리가 참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던 사단은 이제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같은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자신의 의지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내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비추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너무 다행인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모든 걸 감당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면서 능히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우리를 고난 속에서도 승리의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도우시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좀 잘 생각해 봤으면 해요.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지,
각자에게 다 다른 방식으로 지금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십자가에서 내려와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바르게 파악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유혹을 이기면서 굳건히 십자가를 지는 그런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앞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또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입어 또 지속해서 우리를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속에서도, 자기 부인 속에서도 참된 영원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 신분과 이런 권세를 허락해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오는 12일 날 이제 또 VBS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우리 어린이 사역자들과 이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의 훈련이 있습니다. 데보라 선교사님이 이제 줌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뭐 캄보디아, 아프리카, 필리핀 이렇게 다 한국까지 해서 시간 맞춰가지고 같이 이렇게 줌으로 참여하면서 또 그 어린이 성경학교 커리큘럼을 항상 만드세요. 작년에는 그래서 Five Solas, 그 우리 개혁주의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Five Solas를 가지고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고, 올해는 또 새로운 주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거를 같이 이제 배우고 함께 또 이걸 우리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이제 그 시간을 우리가 12일 날 갖게 될 거고요. 다음 주 17일, 18일 그 홀리윅입니다. 17일, 18일은 또 휴일이에요. 그래서 17일 날 우리 교회 이제 예배팀들과 또 우리 사명자들 함께 모여서 자체 수련회 우리 로고스 미션 센터에서 진행을 하게 하고요. 18일 날은 우리 교회 아우팅, 그러니까 작년에도 우리 그 리조트에서 같이 야유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같이 했었잖아요. 그렇게 같이 이제 또 시간 함께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7일, 18일입니다. 그 자세한 디테일은 또 더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5월 2일, 3일 날 있을 우리 그 신학 티오컨 그 신학 컨퍼런스, 우리 박골로드에서 6분의 목사님 우리가 초청을 했고, 안티폴로에서 4분의 목사님 초청했습니다. 그 전에 또 4월 30일이나 5월 1일 날 자체적으로 또 저희끼리 신학 워크숍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지인 목회자분들을 돕는 하나의 방법이 굉장히 사명감이 있으시고 또 굉장히 이 열정도 있으시지만 좀 그런 신학과 그런 부분에서 조금 훈련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우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 현지인 목회자들이 현지인들을 향해서 사역을 해 나갈 수 있겠죠. 그거를 돕기 위해서 이제 저희 교회가 하나의 성교회 차원에서 이제 하는 사역이 이제 그 목사님들을 훈련시키고 돕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그런 목회자분들도 많이 훈련되고 더 많은 그런 파트너 교회들과 목회자분들이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상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